우리가 이 강의안을 37페이지부터 이사에서 7번째 강의안을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갔는데 좀 집에서 읽어보셨는지요? 2주나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드렸는데 제가 주로 단어 연구들을 여기 많이 적어놨어요. 그건 천장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의 일이니까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렸고 그걸 뭐 다 설명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 또 어떤 건 한국말 표현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꼭 집어서 표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나 영어로도 잘 통하는 데는 굳이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들먹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때 그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딱 용이한 언어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창조한 언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브라함. 뭐라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원래 우리 유대인은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람은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언어는요 굉장히 발달된 언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함족의 땅으로 왔어도 처음에는 그냥 히브리 언어라는 언어가 없이 자기들이 원래 쓰는 아람 언어를 썼던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자기 외삼촌은 갈대아 땅에 사는데 가서 아무 문제 없이 말 잘하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말이 되는 거거든요. 리브가 처음 왔는데 연애하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연애가 되지. 참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애잖아요.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 갔다 오느라고 파라과이에 관한 여러 가지 유튜브 뭐 역사도 좀 보고 이렇게 했더니 돌아와서 유튜브를 들으니까 파라과이 이민 간 한국 사람 얘기, 막 파라과이 성공한 한국 사람 얘기 이런 얘기가 막 유튜브에 떠서 오늘도 한두 개 보고 나왔어요. 근데 그 파라과이에서 자란 애들은 여러분 처음 간 사람 1960년대 갔기 때문에 3대째 거기서 태어나고 있는데 손자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이민구보다 그쪽으로 이민 간 사람 더 일찍 갔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한국말 멀쩡하게 해요. 남미에 이민 간 애들은 다 한국말을 해요. 미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여기서 막 태어나지 않아도 어렸을 때 온 애들도 막 한국말 잊어먹고 그러는데 남미에 간 애들은 다 해요. 제가 이렇게 갔던 시장이 이제 그 유튜브 비디오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선시온의 제일 큰 시장인데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처음 이민 가서 고생하면서 등에다가 토메로 박스 이런 걸 들고 그 시장에서 사갖고 가게 가서 팔고 그러더라고. 어디다 이런 수레도 아니고 등에다 지붕을 가게까지 들고 다녔대요. 내가 여기서 눈물과 땀 흘렸던 것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제가 또 시장 가는 걸 저도 시장에서 놀던 사람이니까 장돌뱅이니까 갔더니 또 그 김현준 집사 신났다고 시장도 막 찍고 카메라로 막 찍고 다니까 뭐 근데 카메라로 막 그렇게 보니까 뭐 프로페셔널 카메라니까 그 2만 불짜리 카메라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야 저거 뭐 방송국에서 왔나보다 다 물어봐야 저한테 못 찍는 거냐 그래서 뭐 내 스페니시 안 들어갈까 뭐 서로 솔직히 말해서 하는 거지. 나보고 막 못 찍냐고 막 물어보니까 내 매니저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앞장서고 제가 뒤에 따르고 뒤에서 이제 카메라 들고 막 따라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목사님 어떤 아줌마가 뭐라고 말해보니까 나보다 막 죽겠다고 웃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배꼽을 잡고 웃어. 그래서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전에 그 아줌마가 다른 거 찍지만 나를 찍어서 내가 파라과이 하마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덩치가 정말 300파운드 넘게 생긴 이따만 사람이 돌아오는데 또 막 웃기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파라과이 하마 찍으라고. 그 시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요 분명히 옛날에는 없었던 히브리 언어라는 새로운 민족인 언어가 시작되는데
이집트에서는 이집트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갈대아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여전히 아람말을 했고, 그리고 불과 3대밖에 안 돼서 이집트로 내려서 400년 동안 이집트말 했잖아요. 그게 무슨 히브리 언어가 제대로 있었겠냔 말이에요. 발달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마 아람말에다 이집트 언어들이 좀 막 뒷짬뽕이 된 이상한 언어인데, 그 언어가 무슨 문자가 있었으면 무슨 글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어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언어학자거든요. 굉장히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문법이나 이런 체계를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게 잘 좀 이렇게 정립했을 거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성경을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는 그 전에 흔히 여기저기서 통용되던 언어라기보다는, 물론 뿌리는 아람 언어에 있고 그래서 아람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집트 말도 툭툭 끼어 들어왔을 것이고,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모세라는 탁월한 학자를 통하여 이렇게 잘 문법의 체계를 갖춰갖고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을 그냥 배우는 동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정교한 언어를 갖게 됐을 거다.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합당한,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믿냐면 이 히브리어 문법은요, 지구상의 어떤 언어하고도 다르게 너무 황당한 게 많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라 그러면 복수형인데 그것을 만들자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받아버리고, 시제도 없어. 현재, 미래, 과거, 과거분사, 미래, 진행 전부 다 그냥 동사가 한 시제예요. 세상에 이런 언어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행동, 아멘,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우리 왜 인간은 시간의 가치니까 과거면 과거고, 과거가 현재와 같지 않고 현재와 미래가 당연히 나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담았던 히브리 언어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무슨 선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천년이 진짜 하루 같고 정말 하루가 천년 같단 말이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단어풀이를 해드린 것은, 그걸 꼭 우리가 들여다보고 공부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이것은 히브리어를 같이 한다. 묵상의 언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공부하는 자들보다 묵상하는 자. 묵상 뭐예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 할렐루야. 곱씹어보고 곱씹어 음미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단맛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을, 자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뤘던 말씀인데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와라, 우리가 한번 변론하자. 내가 너를 죄졌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한 게 억울하면 나에게 한번 너의 얘기를 해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심판하는 일이 억울하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뭐가 부당한지 나한테 얘기해봐. 할렐루야. 그 뭐예요? 네가 한번 너의 사정을 나한테 진술할 기회를 줄게. 이게 법정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한번 너희들의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만나자고 하니까 우리가 만나서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럼 그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아멘. 그리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내가 그래도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겠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고 끈질긴 걸 알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그 중간에 자기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는 은혜를 아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잘못한 그냥 빨리 하나님 옆에 와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한번 다시 씻어주셨어요. 다윗의 그런 시편 50편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와서 변론하고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또 용서하고 은혜 베풀겠다는 이 초청을 즐겨순종, 지금 즐겨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하고 와서 한번 이것을 변론해보자는 이 초청을 그걸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그 초청에 대하여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단어도 아우칼이라는 히브리 단어고 칼이 와서 삼킨다는 단어도 아우칼. 그래서 칼도 너를 먹을 것이요. 네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래? 칼이 너를 먹게 할래? 이런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 공부하면 재밌다 이거죠. 하나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한국어 번역자들이 한국어 문맥으로 부드럽게 칼에 먹힌다는 말은 칼에 삼킨다는 말이 더 이렇게 문맥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그렇게 바꾸는데 히브리 단어로 같은 단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써갖고 두 가지 다른 얘기를 붙여놓으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아멘. 자,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2주 전이니까 저도 오늘 잘 생각이 안 나서 2주 전에 그 말씀 한번 다시 듣고 나온단 말이죠. 연결을 하려니까 중간에 또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시기로 해서 자 21절부터 오늘 가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그래서 강의한 37번에 가보면 이게 왕의 궁전에서 옛날에 궁전을 콜트라고 영어로 콜트라고 하면 실제로 왕이 거기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든지 그 왕에는 신하들과 함께 회의하는 어전이 있고 재판할 일을 맡는 그 법정이 또 따로 왕궁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왕에게 나와서 직접 호소하는 사람들 왕이 재판했다면 그래서 콜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지상에 있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이 영적인 법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한 개인이 범죄를 했을 때 그 개인의 죄를 검사가 낱낱이 고발하여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기소한다 그러죠. 고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인류의 죄, 또 각 민족들, 각 백성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지금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 내용에 쫙 깔려 있는 것이다.
니네들이 잘못한 걸 내가 이렇게 쫙 펼쳐놓으니까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기회가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하지 않고 우기다가 결국은 잘못한 증거가 다 드러나고 증인과 증거를 통하여 그의 잘못한 게 확정이 되면 판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괘씸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때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조금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도 형량을 좀 낮춰줄 마음이 있었는데도 다시 말하면 온정을 베풀어서 우리만으로는 은혜를 베풀어서 좀 형량을 줄여줄 마음도 있었는데 끝까지 뻔뻔하게 끌면 그러다가 이제 꼼짝 못하고 증거와 증인을 통하여 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확인이 되면 판사가 때는 괘씸하잖아. 그러니까 최고형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법의 한도 내에서 제일 악형을 그 사람에게 선고한다. 세상 법정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또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 세상 법정에서도 하여튼 판사도 온정을 베풀어서 그 네가 그렇게 뉘우치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러니 그럼 이제 줄일 수 있는 만큼 제일 줄여서 그래도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줄여주는 일들이 흔하게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해라. 그럼 내가 완전히 멸망치는 않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가 피를 묻힌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손에 묻어있는 그 피를 보니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돌려버리겠다.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드는 손에 묻어있는 피. 여러분 이 말을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찾지 않아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로. 여자들은 염치와 정저도 단장이라 고운 머리와 딴 것으로 이것저것 액세서리 붙여 블링블링 해갖고 단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저로 단장하고 아멘. 남자들이 기도. 여러분 어느 교회 가나 우리 교회도 똑같고요. 중보자들 보면 90대 10 정도로 여자들이 많아요. 그 우리 교회만 미국 교회도 그래요. 영국 교회 가도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이 중보기도하는 건 자기 남편이 기도의 용서가 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집의 가정 영적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드디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사, 나라가 바뀝니다. 남자가 기도할 때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딱 손을 들었는데 아까 이사야서 뭐예요? 너희 손에 그 더러운 피가 묻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귀에 기도하겠다 드는 그 손에 볼 때마다 끔찍한 일을 하는 약한 일을 하는 그 더러운 피가 묻어있는 손을 보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느냐.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손. 억울한 이웃을 억울하게 하자. 남의 것을 탈취하자.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 흘리게 하지 않아. 거룩한 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손을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 이사야서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짤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요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어떨 때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기억하고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안 들으신다. 계속 읽겠습니다. 38페이지 강의 안에 이사야서 1장에는 멸망이 임하면 이스라엘 땅이 전쟁의 파괴가 지나간 후처럼 황폐할 것이라는 경고와 그런 걸 자세하게 그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분한 심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참고 참으시던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걸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여러분 잠깐요. 그 뒤에 가면 신실한 고울이 나오죠. 2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하도록 시온으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의리가 가득 찬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평이 충만하고 의리가 거기에 거하였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안에 몇 페이지인지 저 뒤쪽에 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경의 공평과 의가 짝으로 언급된 곳을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괄호 안에 보이십니까? 시편, 저 강의 한 44페이지 피셨나요? 좀 피시죠? 44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8째 줄 좀 보시면 바로 안에 시편 97편이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시죠? 샤이하게. 시편 97편 2절, 잠언 2장 9절, 20절, 3절, 그래서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몇 군데 있고 에스겔서 45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공평 요 두 가지가 항상 짝으로 나오는데 요거 다음 주에 제가 강의안을 8번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이 이사야서 1장인데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러는데 여기서 의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모든 것에 전부 의라고 번역된 제데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의리라고 다른 데는 의라고 하는데 왜 그 단어를 의리라고 했냐면 인간과 인간끼리는 의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또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을 때 의로움이라고 말하는데 인간끼리는 의리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 조상들이 즐겨 쓰던 번역.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들 친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리잖아요. 여자들은 어쨌든지 몰라. 남자들은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겠다. 하나님 뭐 복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손에 무슨 피가 묻었냐면 다른 이웃에 억울하게 만들어서 흘리게 한 피가, 과부를 압제하고 고아를 괴롭혔던 그 피가, 나그네를 치고 이웃의 것을 도적하느라고 쳤던 그 피가 묻어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이 듣질 않고 거절해 보시는 모든 사건마다 성경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일도 인하여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각방 쓰지 마라. 왜? 서로 부부 사이에 각방 쓰지 말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지금 로맨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부부 사이에 서로 마음이 갈라서고 사이가 갈라서면 나중에 서로 남남처럼 멀리하고 그러다가 부부 사이가 잘못되면 뭐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기도가 바뀌죠. 아니 부부끼리 뭐 사이가 좋든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든지 대문대문 서로 그러든지 그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 그게 상관이 있다니까요. 재물을 들고 제단 앞에 갔는데 누구와 사화하지 못할 게 생각나면 재물을 그대로 두고 아니 여기까지 갔는데 재물 드리고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안 받으신다고. 드려봐야 꽝이니까 그러지 말고 재물을 두고 빨리 가서 뭐부터 하고 와라? 사람과의 관계부터 빨리 정상화하고 아멘.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있으면 용서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그 재물을 마저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드렸으면 그 재물은 꽝이다. 하나님은 안 받으시면 무효가 되버리니까 헛수고가 되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공평이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 성읍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의로운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리가 있는 것처럼 신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그 손에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저주하고 멸망시켰던 그 손을 들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억울한 피가 묻어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상은 뭡니까? 가인아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몰래 나쁜 짓을 하고 그 더러운 범죄 행위를 땅속에 묻어서 숨겨도 그 억울한 피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르는 소리를. 아벨은 뭐라 그래요? 그가 죽었는데 그 피가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의리 없는 짓, 신의를 배반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피 흘린 살인자들과 같은 일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잠깐만요. 은에는 찢기가 광석을 팔 때 이미 찢기가 있어요. 아멘. 아니 광석 안에 돌과 프레셔스 톤이 섞여 있잖아요. 100% 은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100% 금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전에는요, 스페인이 은을 이 남미와 멕시코에서 뽑았는데요, 그전에 그 재련하는 작업이 어려워갖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은을 뭐, 예를 들면 100톤을 가지고 광석을 뽑아오면요, 100kg도 은을 뽑아내기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레볼루셔너리한 기술이 발견돼 갖고 수은을 통하여 수은을 가지고 가공하는 데서 옛날에 100톤에 100kg 뽑아내게 되서 100톤에 1톤 정도 뽑아내게 돼서 갑자기 스페인이 전 세계 은을 다 차지하게 돼. 왜? 그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100톤을 들어가서 땅속에서 캔에 갖고 들고 나오고요. 거기서 순수한 은을 100kg를 뽑아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만큼 광석에 있는 것을 순수한 걸 추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뉘어야 될 게 안 나뉘고 제거될 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고 하나님 되게 싫어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싫어하신 세 가지가 뭐라고요?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예. 혼도 뭐예요? 섞여 있는 거. 은이 섞여 있어요. 찌꺼기가 섞여 있어요. 그 속에 찌꺼기가 있는 걸 알면서 순은이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죠? 포도주에는 물을 섞었어. 예, 포도주를 파는
팔았는데 100% 포도주가 아니라 지가 물을 섞어서 맹탕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순수하지 않은 걸 이번에는 집어넣어버렸어요.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속이는 것밖에 없더라. 거짓말밖에 없더라. 오늘날의 시대죠. 여러분 오늘날요 주스를 살 때 여러분 100% 주스, 그래서 크랜베리, 제가 크랜베리 주스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석류 주스, 파머그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상하게 제가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렌지 주스도 좋아했는데 오렌지 주스에 너무 설탕을 많이 넣어갖고 왠지 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오렌지 주스는 요새 안 마셔요. 뭐 크랜베리 주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크랜베리 주스 100%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장난질이 많습니다. 100% 주스라고 해놓고 크랜베리라고 해서 당연히 100% 크랜베리 주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왔는데 상당히 비싸잖아요. 파머그레이트 이런 것들이. 근데 크랜베리나 파머그레이트라고 적어놓고 대표로 100% 주스도 맞는데 크랜베리가 100%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주스를 섞어서 주스가 100%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게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도 있었다? 이사야 시대도 있었어요. 하여튼 인간의 이 장사꾼들은 수없는 장난질을 쳤어요. 또 다른 것은 공평한 춤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울을 속이고. 생선 장사들 저울 많이 속이거든요. 야채잖아요. 저희 아버님 제가 생선장에 영선아 안전하고 있을 때 저울을 속이는 사람은 3대가 망한다는 족단이다. 아이고 참 아버님 제가 저울을 속이는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마음에 혹시라도 자식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짓을 할까 염려서 다른 사람들 다 속여요. 야 바보야. 안 속이면 네가 바보지. 나중에 돈을 누가 더 벌었게? 안 속이 제가 돈.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저울을 갖고 장난치고 은을 갖고 장난질을 치고 포도주를 갖고 장난질을 치고 속에서 팔 때마다 아이고 이 바보야 뭐 이러면서 팔았을 때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장님이라고 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와 그런데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을 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냐고요. 너희들끼리 속이고 속았다고 나도 속일 수 있는 줄 아네. 네가 정녕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금 장님이라고 네가 말했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지. 우리 하나님 속지 않죠. 사람을 속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속죠. 자꾸 은혜 순은이 아닌데 순금이 아닌데 순금이라 그러니까 믿고 갔고 포도주가 100%라니까 맛있다고 먹고 사고 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나의 포도장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염회장이 뭐라 그래요? 다른 집은 전부 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잔치가 이게 여러분 7일도 가고 14일도 가고 전부 7배수입니다. 진짜 오래 가면 21일도 간대요. 그래서 곱하기 7로 간대요. 3일, 4일내는 7일 하든지 14일 하든 20일. 그게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인데 21일째 계속 포도주를 마셔댔으니 매일 취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취한 다음부터는 이제 싸구려 포도주. 싸구려라는 게 뭐예요? 주로 몰탄 포도주지. 아니 예수님 때도 그런데 이게 물탄주 포도주 섞는 역사 그게 오래된 전통이란 말이에요. 주여. 그런데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의 주역이 누구냐? 내 방백들이다. 즉 너의 지도자들, 다스리는 방. 윗물이 맑아야
여러분, 나라가 썩었다는 위정자들부터 시작하고, 교회가 썩었다는 목사부터 시작하고, 가정이 썩었다면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아니 설령 다 같이 했다 그래도 요만한 애하고 아버지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요런 새끼야 네가 잘못했더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게 말이 돼요? 성도 보고 목사하고 똑같이 잘못했을 때 성도도 야단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백성부터 그들이 시작했다고 하면 되냔 말이에요. 위정자부터 시작. 벅스 라이프라는 유명한 명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지만 저는 굉장히 명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만든 회사, 픽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들은 보통 5번씩 봤어요. 토이스토리도 제가 5번씩 봤는데, 그 이번에 그 김현주 그 필름 전공이니까 파나바에 갔다면서 호텔방에서 5일을 같은 방에서 잤으니까 뭐 침대 나란히 놓고 그 잤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영화 전공이니까 영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본 영화를 막 얘기해서 뭐 안 먹고 난 그것도 안 먹고 이러고 목사님 보신 영화 보면서 감동 있게 본 게 벅스 라이프예요. 그랬더니 그건요 우리 영화 보는 사람들은 영화 수업에서 교수들이 반드시 보게 만든 명화라고. 그 벅스 라이프에 나온 대사가 뭐예요? 개미 여왕이 되는 공주에게 그래스아퍼예요. 레이디라고 그러나? Princess, let me tell you the number one rule of our leadership. Everything is your fault. 네가 리더라면 네가 잘못한 거는 언제나 네가 잘못했다라고 받아들이라고. That's the number one rule of leadership. I was really in full of it. 잘못되면 전부 리더 탓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다 같이 그래 다 같이 잘못해도 리더가 욕을 먹어야 되고 리더가 책임져야 돼요. 아멘.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권세를 주신 만큼, 아멘, 그 사람이 더 많은 책망을 받는 것도 남 당합니다. 맡은 바에게 하나님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 방백들은 패역하였고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의 말을 구하며,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성사를 수리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재판장으로 세워놨고 위정자로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여 지금 중공에서는 로켓군 사령관도 깜빵가고 국방부 장관도 없어지고 하여튼 장군들이 줄줄이 지금 어디 끌려가서 고문당했어요. 전부 뇌물이야. 공산당이라는 구조는요, 모든 권력을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만 집중하게 해놓고 그들을 감시하거나 감독할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지금 전직 대통령도 막 법정에 끌려가서 뭐 어쩌고, 아니 그게 맞았든 틀렸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사람에서 잘못하면 사정받고 감사당해서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고 감방에 갈 수 있는데, 공산당은 그런 시스템 안에 그런 게 없어요. 시스템 안에 자기를 다시 정화하는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권력의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아무도 그놈이 하는 짓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산당은요, 꼭대기에 있는 항상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놈들이 해먹은 돈은요, 너무 커갖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은 어떤 사람? 누구를 섬기는 듯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에 세워놨지만 주님의 양들을 때리고 그들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들을 괴롭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드신 첫날부터 내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그 과부와 고아는 사람에게서는 자기의 억울한 일을 가서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 아저씨가 뭐 무슨 판사요? 그러면 판사한테 찾아가고, 우리 사촌 오빠가 국회의원한테 가서 찾아가는데 사람한테 도움받을 길이 없는 사람한테는 누구한테 찾아간다.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가서 기대고 도움을 받을 대상이 없는 사람은 누구한테 찾아가게 된다? 갈 데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께밖에 찾아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적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애들은 하나님한테 맡겨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가 계속 그 목표를 20년째, 주일학교 애들이 기도하는 교회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교회는 뒤집어져 버려요. 주일학교 애들이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어른요, 자기 힘 있는 친구라도 있어요. 뭐 친척 중에 누구라도 갔다가 뭐 어떻게 좀 비벼볼 때라도 있단 말이에요. 어른은 누구한테나 가서 호소할 때가 있다고요. 애들은 호소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그 신음소리에 대답하지 않을 줄 아느냐? 그들의 탄원에 내가 귀를 닫을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맡겨놓은 너희들은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탄원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주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더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2주 전에 드리고 갔는데 읽어오셨죠? 그랬더니 얼굴들이 이상한 표정들을 하셨어. 빠라가이 빠마 같았어. 그래서 한 주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더 읽어오시고 다음 주 뒷부분을 좀 더 강론해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 언어를 만드시고 그 언어를 통해 세상 어떤 언어로도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